유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현대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시대입니다. 이 진리는요, 진리라는 말 자체에 이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이론이란 말 속에 논리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는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지 감각적으로나 감동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잊어버리면은요, 언제든지 그에 대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모름지기 진리가 무엇이냐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감동적인 예배가 되느냐에 입각한 예배가 됐다고 저는 감히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냐 그러면 체계적인 형태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는 교리적으로 표현이 되고, 이 교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종교라는 것은 이론적인 공부나 체계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을 맺는다, 이러한 것들을 주로 신자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그것들은 이방 종교들이 취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신접함이나 신과의 만남이 대단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항상 그 체계 종교라고 말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듯이 기독교는 이론적인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진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교리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이 옳고 그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나에게 큰 마음의 울림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고 나쁨의 결정이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냅니까? 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5, 6월의 봄꽃을 지나다니는 이 소녀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문구들을 저한테 보내는데, 다 읽고 나면 혜민 스님이 쓴 거예요. 이게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을 감동을 준다 그러면 이게 혜민 스님이 쓰건 무슨 법정 스님이 쓰건 상관없이 내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글을 보면은 처음 읽을 때부터 뒤에 누가 쓴 걸 보지도 아니해도 구토가 유발됩니다. 아무리 좋아, 좀 천천히 가세, 뭡니까 내려올 때 보이네, 느리게 가네, 이런 것들 정말 저는 구토가 납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옥의 유황불의 냄새가 풀풀 풍긴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중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자기 여자친구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 여자친구를 몇 개월인가 몇 년인가를 지극정성 돌보는 아주 순전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중국에서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가 좋았는지, 그 남자는 나는 인생을 이 여인 옆에서 나의 몸을 헌신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중국의 온 천지에 그 사람들을 순전한 남자로 이렇게 충성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자가 깨고 저 남자가 나를 때려서 식물인간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인터넷을 보고 아시고 계십니까? 성경만 보니 인터넷을 볼 시간이 없죠. 그렇죠? 이런 식의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중국 인구가 몇 명입니까? 12억입니까? 13억입니까? 12억이건 13억이건 그 사람이 옆에서 간호하는 모습과 그리고 잔잔한 감동을 띄워주면 12억이건 13억이건 다 속습니다. 인간은 말입니다, 외모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외모와 잔잔한 음악이 깔려지면 사람들은 속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에 하나도 속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음악이 잔잔히 깔고 그 여인을 옆에서 지극정성 보호하는 남자는 정말로 이 시대가 본받아야 될 순정남이다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불현이 일어나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너 스스로 속이고 있을 거야 라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저한테 있든지 나도 그 사람한테 있든지 우리 서로 가면 쓰고 만나는 것을 저는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 보면 다 죄인이거든요.
볼 때는 그 사람이 성인 군자와 같고 볼 때는 뭔가 다른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동영상이나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음악들을 들어가면서 그 마음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전혀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에 의해 꿈쩍거립니까?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당한 진실의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하느냐, 진리에 입각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긴 한데 우리의 행위가 진리를 증명해 주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신천지도 할 것이요 구원파도 할 것이요 여호와 증인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당연히 아름다운 행동이 나와야 되겠지만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분명히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오해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교황이 왔을 때 그 사디스한 소울을 타고 다니니까 그 한국 수많은 남자들이 배웠다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학식이 많다는 사람들이 권력이 높다는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저 겸손한 교황을 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쇼하지 마라. 네가 소울을 타고 다니는지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지 벤츠를 타고 다니는지 그게 너의 인격과 뭔 상관이니?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로 그렇게 조금만 겸손한 척 가장을 하면 들끓듯이 맞아 저 사람이 참으로 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진리에 비입각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현명하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판단하면은 속습니다. 사기꾼답지 않는 게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 나타나는 거 봤습니까? 진짜 사기꾼은 인제 시골서 올라온 사람 같이 순박하게 생긴 사람이 A급 사기꾼입니다. 그걸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아요. 현대는 뭡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교리적으로 옳은지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감동스러운지 무엇이 감격스러운지를 찾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을 하여야만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요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5가지의 경고가 나타납니다. 이 5가지의 경고가 히브리서의 뼈대를 5가지 기둥으로 딱딱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인데요.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라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두 번째 경고는 히브리서 3장 7절로 4장 13절까지 약속된 안식의 쉼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약속된 안식의 쉼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5장 11절에서 6장 20절까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과 같이 되지 말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지성소로 나아가라. 지성소로 나아가라 라는 경고를 했고 다섯 번째 경고는 12장 1절로 29절까지 경주를 달릴 것과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이 5가지 경고에 모든 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에서 떠나 구원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공통점은 믿음에서 떠나 구원을 잃지 말라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그러면 이제부터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이것이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흘러 떠내려 갈까입니다. 이 흘러 떠내려 갈까는 헬라 말로 파랄레오라는 말인데 이 파랄레오는 배가 항로를 이탈하다
또는 배가 정박해 있는데 닷을 내리지 않아서 흔들흔들 정처 없이 떠내려가더라라는 그런 항해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흘러 떠내려가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느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수욕장을 가가지고 큰 튜브에다가 엉덩이를 다 끼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둥글둥글 떠나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졸음이 슬슬 오면서 약간 정신이 몽롱하면서 즐거움을 즐기고 있다가 언뜻 정신을 차려보면은 해변에서 상당히 멀리 떠나져 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빨리 떠내려왔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해변에서 대단히 멀리 떠내려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만히 놔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흘러가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지금 그 순간에는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다. 두 가지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만히 놔두면 된다. 두 번째는 그 순간에는 내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흘러 떠내려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전반적으로 다 부패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100명을 만나면 그 중에 한 명이 선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100명을 만나면 100명이 다 타락했고 다 부패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은 그냥 좀 다른 사람보다 성격이 좋다는 것뿐이지 동일하게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만날 때는, 항상 만날 때는 숙주나무를 보듯이 이 인간은 언제든지 환경과 온도만 조성되면 썩은 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을 안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타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왜? 인간은 부패했으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치약이 있지 않습니까? 치약을 짜면 치약이 나오듯이, 거기에 겨자가 있으면 겨자가 나오듯이 여러분을 짜면 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가 분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탐욕과 허용과 악의와 호색과 살인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그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주일날 하루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우리보다 훨씬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3년 만에 주님을 배신했죠. 가룟 유다는 처음에 들어갈 때 주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고 그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에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있습니까? 데마입니다. 데마는 누굽니까? 사도벌과 같은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데마가 마지막에 사역을 마지막 즈음에 데마는 바울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현대 교인들처럼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두 발 다 바울과 두 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갔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도 타락했습니다. 그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나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주님을 타락하기 쉽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시류에 따라 흘러 악한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굳게 하라, 나의 부르심을 확신하라. 무엇을 함으로? 더욱 열심을 내므로.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속마음 보십시오.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사고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의 사고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들어주는 소원 성취를 해주는 그러한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중심으로 나의 모든 걸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주님의 온 인생을 다해서 나에게 헌신하고 내가 잘되게 하고 내가 영웅되게 하고 내가 명예 얻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고 스스로 확증을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의 확증이 된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 종교 개혁자들한테 천금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스스로를 만으로 여기지 말고 속이지 마십시오.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린도서에 나왔으니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2장 1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1절 앞에 보니까 모든 들은 것, 이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장 1절에 그러므로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그러므로는 뭐냐면 1장을 바탕으로 말입니다. 1장을 바탕으로. 근데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1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1장에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그 말씀을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간절히 삼갈지니. 여기서 유념하라. 간절히 삼갈지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확증을 되느냐? 구약에 나타나는 그 천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어떻게 간절히 삼갈지니. 그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픈 게 뭐냐면 많은 성도가, 적지 않은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 일주일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주일날이면 교회를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열심히 산 것을 불교에서 말하듯이 잠깐 멈추고 내 느리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위안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렇게 느리게 삶의 미학, 느림의 철학,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그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것을 알고 믿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그걸 들으려고 간절히 사모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피 튀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성도라고요.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삼가는 모습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흘러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니까, 부패해 있으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로를 이탈하고 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배가 태평양에 그냥 딱 있으면 아무도 배를
만지거나 배에다가 강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배는 어디든지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항로를 따라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장과 조타수와 여러 직원들이 매 시간마다 관리하고 관점하고 핸들을 돌려야 되고 우로 좌로 돌려야 되고 암초가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고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매 시간마다 관리 감독해야만 비로소 배가 제대로 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매 시간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자인 것을 관리 감독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는 어느새 잡초가 우후죽순으로 자라서 더럽고 타락한 존재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듣고 그게 간절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가짜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 땅 땡기면 마음에 평안 없고 나는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바를 끊임없이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믿음은 물론 다른 어떤 믿음도 당신의 정신 속에 저절로 살아남아 있지 못하다. 믿음은 복돋아 주어야만 한다. 사실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100명을 조사해 볼 경우 정직한 논쟁에 따라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드러날 사람은 얼마나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흘러 떠나려간 것이 아닌가?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를 버리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정확하게 공부해서 논리적으로 이거 틀렸다라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떠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격투하는 자처럼, 경주하는 자처럼, 농부의 수고에 경작하는 모습처럼. 그래서 바울은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나는 달려가노라, 나는 따라가노라, 힘써라, 싸우노라. 이런 단어로 신약에는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느림의 미학이니, 어디서 그런 것들을 목사한테 보내란 말입니까? 신앙이 여유입니까? 신앙이 유유자적하는 겁니까? 신앙은 지옥에 가느냐 천국 가느냐 피 튀기는 싸움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오늘은 이야기 안 하겠고 과거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과거의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습니다. 칭의를 받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공로에 의해서 인간의 공로가 제로인 상태에서 칭의를 당합니다. 칭의를 당하는 것은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칭의가 됐다는 것을 느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지 내가 언제 칭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과거 시제입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 그럼 구원의 현재 시제는 뭐냐? 칭의 된 사람은 구원을 현재 시제로 본다 그러면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구원의 과거에 얻었을 때 칭의는 구원을 얻은 과거의 시제 칭의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요, 성령님의 전가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0%의 노력으로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 칭의된 사람의 현재 시제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전적으로 능동적입니다. 성화는 달려갑니다. 성화는 싸웁니다. 성화는 올바른 길로 서 있으려고 마음을 굳게 다잡습니다. 이러한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종교 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은 뭐냐면 너가 구원을 과거에 받았다 그러면 지금의 성화의 모습 속에서 너가 능동적이고 심지어 죽을 마음으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와 칭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구원받고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되면 성화의 점진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수동적인 태도를 요구하지 않고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C. 라일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고 없는 영적 소득은 없다는 저의 신념을 선언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자가 성경 읽기와 주일 성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상당한 거룩을 이루기를 기대하는 것은 차라리 밭에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추수 때까지 전혀 돌보지 않는 농부가 농사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게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말씀이 속에서 잡초에 우글거리지 않도록 잡초를 뽑아내는 사역을 항상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청교도들은 구원의 있음과 없음을 추측해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 보면은요 2절 보면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아마 우리 성도들은 지난주 설교를 들었으니까 아실 수 있을 건데, 천사가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천사가 율법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천사가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준 율법, 좀 더 확장돼서 말하면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그렇죠? 그러니까 2장 2절에 구약으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는 하나님보다 열등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준 말씀에도 순종치 아니하면은 달게 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그보다 월등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 말씀에 너희가 순종을 못하면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한번 볼까요?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 대항했을 때 그들을 땅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자 바벨론을 통해서 예레미야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들을 마땅히 쳤거늘 그보다 더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을 너희가 순종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시죠.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뭐 하지 말고 뭐 고기 먹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게 쉽습니까? 이 법칙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새록새록 싹트는 이기심을 씻어내는 게 쉽습니까? 이기심은 못 씻어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손을 쉴 수 있고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는 있어도 신약이 말하는 덕목은 못 지킵니다. 다른 말로 신약이 더 어렵습니다. 구약은 행위로 지키면 됩니다. 신약은 우리 마음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치솟는 분노를 어떻게 씻어낼 수가 있습니까? 분노가 나지 않도록 어떻게 내 마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무서운 것은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우기 쉬우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삼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주는 복음을 소돔 땅에서 했으면은 소돔 땅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선명한 복음을 너희에게 줬건만 여전히 이걸 거부하는 너희들은 소돔보다 더 악한 자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기 있는 성도들 중에서 살인하신 분 계신가요? 거의 없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닭도 못 잡겠더라고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서 닭도 못 잡겠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하지 않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바보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는 것이죠. 라가라 하는 자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겠다. 구약에서는 칼 들고 살인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내가 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건만 그 마음을 아직도 못 잡고 내가 너에게 수없이 많이 했건만 아직도 네 친구를 미워하고 아직도 너는 살인할 마음을 갖고 있고 아직도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너가 소돔보다 못하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다시 2절 보겠습니다. 천사로 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합당한 보응을 받았거늘. 3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을 1절 말씀처럼 간절히 삼가하지 않고 등한히 여기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을 알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왜 답이 안 나오냐면 답이 안 나오도록 성경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는 생각해서 답이 안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나의 본연의 모습으로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얼마나 누추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입력하라는 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득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 있느냐를 보는 게 인간론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신론이라 그러고, 그 신론을 알면 자연스럽게 빠져나오는 게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가. 그럼 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데 우리의 구원은 누구한테 있는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신가는 성령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과 삼위일체를 공부하는 게 구원론입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를 따로 공부하여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거의 40분 동안을 설교했지만 신론에 대해서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 이야기했지만 기독론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설교에서 말씀하기 부적절한 겁니다. 그것은 공부고 그것은 알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설교에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 성도들이 공부 시간에 따로 와서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을 공부하는, 교리를 공부하는 곳에 따라와서 신론을 따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꾸역꾸역 생각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는 왜곡돼서 이해하기 쉬우니까 신론이 통째로 머리에 뚝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머리에서 아주 선명하게 알 때 여러분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집에 가면은 이 설교에서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고 똑같은 걸 되풀이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과 기독론과 성령을 알게 되면은 자꾸 대피되면 여러분이 고등학생이 2차 방정식을 알듯이, 여러분 중학생이 비동사를 알듯이 머리에 선명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머리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청교도들은 두 개를 절대로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는 같이 양바퀴가 가지 않으면, 설교만 있고 성경 공부가 없으면, 성경 공부만 있고 설교가 없으면 그것은 뱅뱅 잡아도입니다. 지금 수요일날 신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오셔서 들어도 부족합니다. 왜? 다른 교인도 와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와서 들어도 부족합니다. 와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 것입니다. 천국으로 이끌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담겨지고, 마음속에 가득 찬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국 백성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돔보다 못하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말에 동의가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하여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게 바로 2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열심히 동참하고 나의 모든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누차 말씀하지만, 이 가치관, 내 중심의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이 나고, 나의 삶의 목표는 내가 출세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출세했을 때 그걸로 기뻐 사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정 목사님, 그 교회는 몇 명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글쎄요, 한 100명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 그러면 그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100명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분들이 성도고 나머지는 교인이죠. 교인은 교회에 출석하는 세상 사람이고, 성도는 그 마음의 가치관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경종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존 버년이 설교를 할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존 버년의 후대들이 존 버년의 설교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존 버년은 지옥의 문 앞에서 자기가 손을 두 팔을 벌리면서 걸어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교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활날 타오른 유황불이 앞에서 가로막고 걸어온들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이곳에 오면 안 되고 저 뒤에 있는 좁은 길과 좁은 문과 협착한 길로 가거라 라고 소리쳐 외치는 자가 존 버년의 설교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 존 버년이 누구한테 소리쳤습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곳은 지옥의 길이야. 이곳은 지옥의 길이야. 뭘까요? 교인들이 지옥에 간다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냥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 이곳에 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저 천국길로 가라고 목에 피를 토하듯이 외치는 게 존 버닌의 설교였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을 듣고 넉넉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유유자적 내 마음에 어떤 그 따뜻한 마음 이런 거 가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생명 걸고 피 튀기면서 천국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이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시제가 과거죠. 성경은 단수, 복수, 시제, 현재, 미래, 과거, 그러므로, 그러나 이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이게 과거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금은 안 그렇고. 이 말씀 안에서 지금은 그게 스톱됐다는 뜻이에요. 과거에. 이 표적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이 뭐냐면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의 일부분인데 표적은 기적이 아니에요. 뭐냐면 과거에 구약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적을 이끌어가자.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기다린 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 보라 그랬어요. 왜 와 보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떠한 표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표적이 뭐냐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저른바리가 걸어가는 그러한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메시아가 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 사인입니다. 즉 뭐냐, 내가 여기서 서울시청을 가려고 그러면 서울시청 그 어떤 계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가기 위한 표적은 그 간판을 보고 따라가듯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간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표적은 스톱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켰죠. 왜 사도들이 표적을 일으켰냐면 나는 사도고 나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니라. 내가 사도란 말입니다. 사도니까 사도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됨으로써 이것이 중단된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조심할 게 있습니다. 화요 치유 집회, 금요 성령 집회, 이런 데는 아예, 그런 교회를 아예 다니지 마십시오. 거기 참여도 말고 그것을 주최하는 목사님도 의심하십시오. 왜냐 그러면 그분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모르냐 그러면 더욱더 차치하라. 만약에 그 표적과 기사과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고 차지하더라도 4절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누구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저녁 집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요
치유 집회,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치유를 해줘야 돼요. 왜? 내가 정했으니까. 목사가 화요 치유 집회를 선포하고 사람들이 치유받아 다 왔는데 아무도 치유가 안 되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치유 집회를 선포하면 그 집회는 성령님이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요상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 치유 집회 이런 것 많이 교회에서 합니다. 월요 치유 집회, 저기 서빙고 어디에서 그런 집회 합니다. 하죠. 큰 교회인데 또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그럼 토요일 날은 성자 집회, 주일 날은 성부 집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러한 교회는 아예 발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러한 것은요, 성경을 모르는 자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자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은 그런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구하지 말고, 그런 것도 누가 구하는 거니까? 시작.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동의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게 되므로 너희들은 구원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과 지금까지 내려왔던 수많은 경험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뇌를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픈 자가 치유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표적적인 기사가 있어요. 표적의 기사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 표적의 기사는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병에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즉 창조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예컨대 이 창조적인 치유는 뭐냐 그러면, 눈이 장님이 그냥 눈을 뜨려 그러면 눈을 덤뻑 뜨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세포하고 이 속의 힘줄이 다시 다 살아나요. 다시 창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적인 치유, 이것은 사도로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질병,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도 불쌍함으로 치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는 간절히 바란 모습으로 치유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 집회를 따라다니는, 이 신앙의 주 목적이 치유가 되는, 표적과 이적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닌 사람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다른 여러 가지 기도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요상한 걸 할 때 끔찍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왜 그럽니까?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은 감사하지 않고 1명이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그 1명의 예수님께서 무엇을 줬습니까? 구원을 허락하여 줬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않는 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받습니다. 그걸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난 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등한히 여겼고, 우리가 말씀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흘러가도록 내비뒀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셨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셨고, 그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를 사모하나이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